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한국의 출타, 타주의 출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찬양팀 멤버들이 많이 없는데 늦은 밤까지 이렇게 수고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 찬양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셨나요? 한 3분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느껴졌다라고 믿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께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를 해주시고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79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고린도를 지나며 지난주 인생의 고린도라는 제목에 이어져서 그 고린도를 다 끝난 고린도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켄터키 출신의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인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데 어떤 장애냐면 무릎 밑으로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1살이 됐을 때 다리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무릎 이하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무릎 밑으로 용수초를 달아가지고 걸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아이 때부터 연습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로 연습을 했냐면 용수철 다리로 육상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멀리뛰기 계주 모든 것을 다 석권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돼요. 멀리뛰기 기록은 아직도 그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자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육상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패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패션 모델, 광고 모델, 거기다가 영화 배우까지 하고 책까지 냈어요. 그리고 여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지금 강사로 활동 중인데 그녀가 강사 때마다 강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리가 없는 것을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올림픽 금메달, 패션 모델, 광고 모델, 강의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다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없는 게 장애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다리 없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단점이 장점이 되고 역경이 성공의 DNA가 된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많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읽었었던 인생의 고린도를 통과한 이 바울이 아마 이러한 에이미 멀린스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봤지만 바울은 고린도를 들어왔을 때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를 들어오면서 이 부족함이 나는 좌절의 이유가 됐고 낭망의 이유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채움과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 때문에 절망했는데 하나님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통해서 다시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고린도 슬픔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돼서 결국에는 자신의 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1년 6개월이나 그가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나오는 그 시점, 고린도를 지나서 나오는 그 시점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고린도 기간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 지나서도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중간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계주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 3가지를
이 고린도를 지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고린도를 지나면서 얻은 첫 번째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 바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나는 축복인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인간 만나서 요 모양 요 꼴 됐다고 아주 이렇게 한탄하면서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또 어느 집사님은 내가 집사람 만나서 사람 됐지.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이 사람 하나 만나면서 인생이 천태만별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에도 이 고린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너무 귀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봅시다. 18장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정을 잘 마치고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따라왔다고 얘기하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같이 따라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짧은 한 구절만 표현해 있는데, 이 안에는요, 브루스길라 부부 안에서 일어났었던 엄청난 변화를 갖다가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왜 그러는지 봅시다.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직업이 뭐죠? 텐트 메이커. 텐트만 만드는 비즈니스맨 부부입니다. 이들은요, 본문의 2절 안 읽었지만 2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돈을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했고 세상의 흐름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였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적 리더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정 안에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의 순서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은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자의 이름을 먼저 나타냅니다. 성경에 처음에 이 부부를 나타낼 때도 아굴라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굴라가 여자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가 항상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근데 1년 6개월 고린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이름 순서가 바뀝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는가? 성경은 이름의 순서가 권위의 순서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권위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만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 영적 권위를 짊어졌을 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왔다라는 것은 이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냐? 이제부터는 이 가정의 흐름이 영적 흐름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기준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 이름 하나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흐름이 이 가정을 끌어갔었다라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신다라면 그 영적 흐름을 담대하게 따라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요 한 줄 안에서 우리에게 함축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성도들을 언제 만났다고요? 언제 알게 됐다고요? 고린도를 지나면서 이것이 드러났다. 어느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이민사회가 힘듭니다. 늘 항상 내 뒤통수 치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사람 때문에 힘도 없지만 사람 때문에도 낭망하니까 사람이 제일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생활하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뭐예요? 교회 잘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목사인가 나쁜 목사인가. 근데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목회자와 교회 입장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 만나는 것만큼 교회에 축복이 없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축복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물론 힘든 일도 참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막 한 명이라도 일어나면은요, 모든 시름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축복과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일이 뭐예요? 이 변화된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을 볼 때 이것만큼 축복이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볼라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가 그런 부부였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과 다루진 않았지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에베소까지 따라서 오는데, 그 에베소에서 너희는 여기까지만 있어라 그러면서 바울 혼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이 부부가요, 나중에 전도를 하는데 아볼로라는 청년을 전도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아볼로라는 청년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신학대 교수 수준이에요. 예수님도 잘 알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회당을 돌면서 가르치는 교수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우리가 알듯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 가가지고 신학대 교수한테 뭐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불도저 앞에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삽질한다. 신학대 교수 앞에서 자기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 청년 아볼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배운 그 고린도를 향해 아볼로가 떠나요. 나 한번 거기 가서 이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배우다가 그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담임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고린도를 지나면서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이 사람이 만남의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추운 겨울 이 A라는 사람이 산속을 헤매는데 한 죽어가는 이 노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혼자 생각하기로는 나도 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을 똑같이 B라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춥고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 놓고 갈 수 없어, 이 사람 데리고 가야지 해서 힘들지만 업고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질문합니다. 이 산속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정답은 혼자 간 이 A는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힘들지만 없고 고난 중에서 함께 갔었던 이 B는 서로의 열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인생의 고린도를 지날 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이 동역자야말로 인생에 영원히 나와 함께할 최고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요, 내가 탕진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면은요, 지금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보여요. 지금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고린도가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를 지나면서 바울이 얻었던 축복은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귀한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마음에 그리기만 해도, 그 이름을 나지막하게 부르기만 해도 저 밑에서 사랑이 날마다 샘솟는 참다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고린도를 끝까지 잘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갱그레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롱비치 항구나 아니면 부산항 같은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나가는 항구 이름입니다. 이제 고린도 사역을 다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왜 하필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여기다 기록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언제 깎아요? 머리 오늘을 깎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뭐 이게 중요하다고 광고에다가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어느 집사님 머리 깎았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늘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중요하니까 넣겠죠. 왜 넣느냐? 머리 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깎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원을 위해서 깎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원을 위해. 어떤 서원이냐? 민수기 6장을 가보면 나실인의 서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종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곤 했어요. 나실인 서원 알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잖아요. 사무엘이 있고 사도 세례 요한이 있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욕과 절제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서원한 사람도 있지만 단기간 이렇게 함축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요 기간 동안 뭘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도 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크게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꺾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주를,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기쁨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내가 기쁨이 되겠다라는 서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체에다가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의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부정한 곳을 만지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이 나실인 서약 기간에 세우는 건데, 이거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했느냐?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 자기의 지침과 무너짐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맛보았을 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2절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2장 2절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고린도에 와 보니까 제자들로부터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자신감 다 떨어지고 보니까 진짜 내가 붙잡을 게 뭔지 보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나에게 은혜만 주시는 그 하나님만 잡겠습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나시린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그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한 거죠. 근데 1년 6개월이 딱 차서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렀던 머리를 다 싹둑 자르고 서원을 끝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시린의 서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른 머리를 갖다가 이제 성전 제단에 가지고 올라가서 번제와 속건제라는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끝나요. 근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진짜 중요해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건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시린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금욕 생활을 다 했는데 와가지고 마치 죄인처럼 속건제를 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번제를 또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서원의 마지막을 장식하기를 원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맞는 장성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딱딱해서 언제라도 강팍해질 수 있는 악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시린 서원으로 마치 나시린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2차 서원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 갱그레아에서 곧바로 안디옥으로 사역을 마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절기를 따라서 나갔다고도 합니다. 아니에요. 자기의 나시린의 서원을 정확하게 끝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2차 서원의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여기서 서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내가 그 십자가만 붙들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영원히 서원을 하면서 끝나는 게 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바울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인생의 고린도를 만났을 때 깨닫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과 가사를 언제 부르게 되느냐? 인생의 고립을 만나고 건강이나 재산이나 자녀나 관계나 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도 고린도를 만날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 은혜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별별 서원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근데 고린도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떠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모습이 은혜스러워져요. 감정이 다 식어버리거든요. 감정 따라서 은혜도 싹 빠져나가 버려요. 강팍해져요.
거기다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찾아오니까 금방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언제 취하라고요? 다 싸우고 이긴 후에 서기 위해서. 꼭 마귀는요, 치열할 때 안 건드려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안 건드려요. 내가 공고해질 때 와가지고 탁탁탁탁탁 계속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뜨겁고 주님을 사랑할 것만 같았던 그 고백을 드렸던 어떤 사람이라도 이 고린도를 지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울의 2차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 감정, 그 은혜 붙들고 다시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구나.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연약한 자구나. 나는 또 쓰러지는구나. 나의 부족함이 내 안에 이렇게 강팍함을 만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차 나실인의 서원이 드려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사순절이 돌아와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1년에 한 번씩 십자가 쳐다보면서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아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건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같이, 그 멍에를 같이 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이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만 붙들면서 살겠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서원을 하는 시간, 이게 사순절이에요. 이 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고린도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2차 서원을 드리며 다시 내 안에 이전보다 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면서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린 모두 다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0절부터 21절.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랑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어요.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 교착지인 그 에베소 항구에 들렸습니다. 근데 참 재벌을 못 준다고 거기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막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와, 바울 선생 더 알려주시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막 뜨겁게 막 사람들이 막 더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평상시 바울 같지 않게 그들을 딱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거절하고 그냥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여행을 통해서 본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가 사역지를 이동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핍박이 시작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더 이상 자기가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그는 사역지를 이동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를 지나기 바로 전까지도 그는 핍박과 어려움이 기준이었어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고린도를 지난 후부터 그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말이 들려도 핍박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그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생략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 고린도 안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막 벌어지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핍박을 받아서 재판장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게 돼요. 거기서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아덴까지 통치하는 이 전체 마게도니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재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바울이, 사실은 내가 바울이었으면 좀 속으로 낭망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 머물렀는데, 근데 상황이 더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최후 변론을 하는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바울이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풀려날 수 있게.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갈리오 총독이 갑자기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너 말 안 해도 돼. 바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바울을 집어넣은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유대법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 편을 땅땅땅 틀어줘요.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바울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바울 한 명만 위에서 일어난 재판이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재판이 로마의 법령하에 있는 전 세계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된다라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핍박과 어려움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중요한 거구나. 뜻만 붙들고 가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바울 선생님, 더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이 시련이 언제까지겠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이 직장이 맞습니까? 저 직장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쳐야겠습니까? 계속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별별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게 된다라는 건데, 존 맥스웰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그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는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 사람하고 헤어질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 하지 말아라 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못된 말들을 하고 정말 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이 뜻을 말씀하시면 그거 그만둘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마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가 쓴 이 하나님의 뜻 제일 첫 번째 챕터의 제목 타이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조이 킬러인가? 하나님은 조이 킬러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상향을 갖고 있어요. 판타스틱을 갖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내 마음을 다 충족시킬 것만 같은 완전한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뚜껑을 딱 열어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이 킬러라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고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만 그 안에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기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면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안개가 부옇게 지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알랑방구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 사람 안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 아무리 구해도 안 알려줘요. 다섯 번째는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까지를 전부 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해졌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죄가 없이 고백했고, 네 번째 다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까지 꾹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프리덤, 자유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를 통과하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게 정말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다 꺾어버린,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을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담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근심, 장래에 대한, 현재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것 같이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대로 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대로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대로 합시다. 별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기가 싫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